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며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죄는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였기에 하나님은 철저한 정결 작업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별, 가족별,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죄인을 색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의 소유를 모두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공동체는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6절에서 18절에서는 언약을 어긴 자를 색출하고 19절에서 21절은 아간이 자백을 하고 22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색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이들이 범한 죄의 성격은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가로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찍 일어나는데 이는 여호수아의 열심과 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의 세라 가문이 먼저 뽑히고 그 가문에서 가장들이 뽑혀서 나옵니다. 18절의 전반부는 17절의 후반부와 내용상 중복이 되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과정을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이를 비이상적으로 또는 비논리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신적 계시에 의한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 과정이 현재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도 아닙니다.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은 반복적이며 세세합니다. 이는 이 지시사항과 그 수행이 신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18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뽑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택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 문맥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잡히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 3번 모두 수동형으로 쓰인 것을 고려할 때 이 해석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즉, 아간이 잡힌 것을 부각하고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이 행위가 진행되었기에 공동체가 이를 모두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문제이기에 공동체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즉,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문맥상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청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빠짐없이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실토하고 그 내용이 인간에게 전달되더라도 이 모든 고백과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간이 죄를 범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왜 아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까? 또 아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 또는 죄 처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즉, 자백을 하는데 왜 감사해야 할까요? 구약학 교수 퍼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간이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드러낼 기회를 얻은 데 대한 감사였기에 아무것도 숨김없는 완전한 고백이 필요했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촉구한 것이다. 죄는 때로 자백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백을 가능케 한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에 관해 학자들의 이해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이 표현이 목회적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관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표현이 아간은 아직 모르지만 아간이 받을 처벌을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담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자복은 회개에 관한 관찰점을 줍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였음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아간의 말을 따라가 보니 실제로 그가 숨긴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회수한 물건들을 여호와 앞에서 쏟아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아간의 집안은 이스라엘 전토에서 끊어집니다. 이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가서 투석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지명의 의미는 고통이며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왔기에 붙은 것입니다. 25절의 여호수아의 질문은 그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형태로 빌린 확정적 선언입니다. 아간이 죽임당하는 장면은 무자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모두 돌로 쳐서 그를 죽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문의 의도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첫째, 아간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 나귀, 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재물에 대한 아간의 탐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간의 죄는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기에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셋째는 죄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아간의 처벌이 잔혹하게 보여도 죄의적, 영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건에 이름을 붙여 기억하며 후대도 이를 기억합니다. 언약을 재차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위반은 곧 죄,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 아간의 죽음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며 공동체 전체를 위협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로챈 언약 위반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며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고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공동체에서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시며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죄는 절대 은밀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며 공동체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개와 자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공동체의 회복에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는 삶이 공동체의 모든 생명을 지킵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나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피해를 입진 않을지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